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가나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여호수아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저 역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의 기별에서 무엇을 받아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출애굽 이전에 45년이 있었고, 또 모세와 함께 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생애한 2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년이라는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했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거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고 갈렙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입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이제 들어갔으니까 땅을 분배해야겠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기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할 땅과 처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고가 나고 슬픔이 나고 질병에 걸리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가나안을 쟁취하는 이 승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시작한 그 첫 번째 과정,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죠. 세상과 우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과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면 두 번째 과정 뭐죠? 광야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성소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의의 훈련을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말씀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먹는 것, 입는 것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에서 있는 사람들의 훈련 방식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남은 무리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향한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광야가 끝나갑니다. 광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방법과 과정의 경험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나안이 없다면 가나안, 이 구약시대 가나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가나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백성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백성이 모여서 살아갈 한 땅 말이죠.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동안 사탄이 사탄의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족들이 마지막으로 크게 부닥치는 것이 어디예요? 승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족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가나안족들이 누구신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을 기록하면서 먼저 약속을 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 자, 왜 약속을 먼저 주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들으면서 믿질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약속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저 약속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단호함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죠.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승리인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할 텐데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우고 겁먹으면 따라오지 못할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서 무너지면 옛날 너희 부모들처럼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패턴 그대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강력한 가나안족을 쳐서 이겨야 됐죠. 성들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쳐서 물리쳐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이스라엘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끝이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약속이 주어지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것이 가나안을 쟁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조건이죠. 첫째,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지키지 말고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생각 없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시를 주면 거긴 깊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먹겠다고 그러니 문제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말씀을 지키되, 말씀을 순종하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너무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중간에서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위에 정확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반복이 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집에 남겨놓고 가는데 불안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 그대로 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다. 지금 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과 악령들과 가나안족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겁먹지 말고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와.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조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구약시대 구약 말씀 아닙니까? 그땐 율법주의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한번 볼까요?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야고보도 말씀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성경 전체의 기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가면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관문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법궤를 맨 자들이, 자, 법궤가 성소에 있는 기구죠. 지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법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비가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인데,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는데 그것도 힘든데 이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의 이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어떤 장면입니까? 십계명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 강물에 발을 넣으니까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요단강이 나온 것입니다.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배를 찾아야 될까요? 돌아서라, 방향을 바꿔라,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찾아봐라 하는 명령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앞장서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마른 땅을 백성이 건너갔는데, 요단강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겁먹게 하고 불평을 만들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펼쳐진 치열한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겁먹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혼돈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존재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각 사람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향해 갔습니다. 강물에 발을 넣어야 했습니다. 자, 요단 강물에 발을 넣는 거,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요단 강은요, 그냥 고요한 호수 같은 데가 아닙니다. 요단 강물은 요동을 치면서 흘러내려가는 강물입니다. 거기에 발을 넣고 앞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요단 강물에 발을 넣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까? 무모한 맹목입니까? 저 한강물에 들어가서 발을 탁 담그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믿음인지. 무모하게 보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약속하지 않았는데 한강물에 뛰어들어서 내가 걸어가겠다, 여호수아 흉내내겠다 하면 그건 무모함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강물로 뛰어드는 것, 광신입니다. 극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은, 그것을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추측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격렬하게 흐르는 강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시고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금부터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말씀과 계명 그대로 순종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조상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 2세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고. 이제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첫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분명하게 짚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셨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시하는 그대로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앞자리에 섰다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섰고 백성들이 뒤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법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의 이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법궤를 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발이 강물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제사장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제사장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제사장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두 제사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법궤를 매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법궤를 매지 않은 제사장을 따라가면 큰일 나겠죠? 법궤를 맨 제사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궤를 매지 않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순종은 행함이고 계명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깨에 법궤가 없습니다. 어깨에 법궤를 메고 있는 종들, 순종으로 인도하는 종들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요, 순종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요단강으로 가죠.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움직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강물이 조금씩 멈추어 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는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한 걸음을 집어넣어야 그만큼 강물이 멈추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강물에 발을 놓지 않는 사람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강물이 나타났었습니까? 제 인생에 여러 번 강물이 나타났습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고민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때 아내와 저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강물에 발을 넣으면 그냥 놀라운 기적이 생길까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강물에 그런데 발을 넣고 나니까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와서 천사들이 금방 와서 야, 너 잘했다 그래요? 아무런 음성 안 들려요.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큰 강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강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물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옛날에 과거에 제가 건넜던 그 강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작은 강부터 건너십시오. 그러면 더 큰 강물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만 순종을 배우고 더 큰 강으로 더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 곧바로 가나안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더 큰 장애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강을 건너갖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더니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여호수아처럼 땅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까? 여리고성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문에.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면 겁에 질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작전 명령. 자,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이스라엘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자 법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작전 명령이 뭐예요?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 이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아. 그리고 크게 한 번 소리 질러. 아무런 무기도 갖지 말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입니다. 또 한 번 크게 시험에 부닥치게 됐죠.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온 것입니다. 요단강에서는 법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는데 여리고성에서는 법궤를 메고 성을 뱅글뱅글 돌면은 저게 무너질 거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명령을 받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이 작전 지시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죠. 왜 성을 돌아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 광야에서 성공했던 그 작전을 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크게 성공했던 그 작전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을 불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신을 주고 겁먹게 만들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실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불신을 주고 불평하게 하고 겁먹게 만들고 이거예요.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고 되면 승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고 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 위에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놀렸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 명령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승리죠.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령들과 온 우주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있는지 당신들이 보라. 이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줘도 따라오는 백성이야. 이들은 내 소유다. 이것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 돌라는 명령,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여리고성을 돌다가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 그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별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 40년 전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족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간 것입니다. 차라리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예요? 믿음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족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가나안족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우리 눈에 가나안족처럼 보일 것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올려오고 재림의 징조들이 생기면서 전쟁이 생기고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붙잡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시험 무엇인지 아시겠죠?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세상과 가나안족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되니 놀릴 것이에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집에 가서 쉬고 일곱째 날 7번 돌면 몇 바퀴 도는 거죠? 합해서 13번 도는 거예요. 13번.
13번 여리고성 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계산하고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요, 전혀 답이 없는 계산이에요, 이게. 13번이 아니라 13,000번을 돈다고 해도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무모하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작전짓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면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짓이면 무조건 믿으세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한 설교하면 듣지 마세요.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들리는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나타나고 여리소가 나타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병세가 악화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까?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낭망케 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녀봤자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을 따라가도 병이 안 낫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뭐 돈 문제가 안 풀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뭐 자녀들이 안 풀리고, 이거 소용없구나. 다 놓고 가자.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으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교육 잘 받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외롭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때로 어렵게 만들고, 재난과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죠.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우리 여호수아의 파트너를 잊으면 안 되겠죠.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이 되면서 12지파들이 이제 서로 땅을 분배해 달라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을 갖고 싶습니까? 우리 지파는 좀 공로가 크니까 좀 저 땅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모든 지파들이 어떤 땅을 원했을까요? 아주 정복하기 쉬운 땅을 원했겠죠. 또 이미 정복된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족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미 얻은 땅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전쟁은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데 이 노장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85세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나안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아닙니까? 그 땅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선 것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최고 연장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갈렙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 산지를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헤브론이 산지라는 것이 뭐예요? 산 위에 적군이 있고 이스라엘은 산 아래서부터 위를 쳐다보면서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이 헤브론 땅의 이 산지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낙자손이에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은 키가 크고 장대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 아낙 잔손 때문에 무서워서 열 정탐꾼이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이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갈렙은 자기의 세포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전혀 아니죠. 자,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자, 갈렙이 자신이 40년 전과 같다고 했습니다. 뭐 근육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 나이 80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내가 빌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성도 여러분, 85세의 갈렙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승리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갈렙이 괜히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전체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지켜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85세의 이 갈렙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 때 나서서 내가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인 갈렙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사탄이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도 나이가 드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죠? 교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던 그 하나님을 전달해 주십시오. 희생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따르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믿음으로 전진해 주게. 이것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의 할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1장.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43,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자, 힘이 세고 장대한 가나안족들 이스라엘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패배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다고 고집부리고 거절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13번 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불평하면서 고집 부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리고성을 13번 돌지 않고 12번까지만 돌고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건너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롱을 들어도 성을 돌라고 하면 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을 정확하게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이대로 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실함과 진리로 그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섬깁니까? 경외함으로, 신실함으로,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하죠. 왜 여호와를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미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 내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이미. 참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설교한 이유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경건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했고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족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가나안족과 이웃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족들과 이웃으로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와 음악과 사고방식이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쳐서 들어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하라 계속해서 요청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랐을 때는 승리하고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패배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따랐을 때는 여호수아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사사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절 24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적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속에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모세와 아론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날 수 있게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출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모리와 모압과 아말렉족과 여부수족들을 멸절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구나, 그것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피난처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믿음과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확고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따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늘성에 넣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강의 생애를 누리게 되는지 배워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수아서의 기별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행하신 역사와 일들을 기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단호한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있는 숙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새겨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동안 주께서 인도하신 길을 걷다가 하늘 가나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생을 거두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몸이 연약할지라도 갈렙의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